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 말씀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8장의 제목은 재난의 동기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천사가 7장에 이어서 두 번째 8장에서 나타날 때 그 다른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가득한 그 금향로를 땅에 쏟아버리니까 심판이 있게 되는 모습이 1절 말씀으로부터 5절 말씀까지 보여졌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심판이 이루어진 일은 모든 앞서가신 순교자들의 그 영혼의 온통한 기도와 그 피의 호소와 또 이 시대에 살아있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와 호소가 합하여져서 응답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베풀어지는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 마지막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보여진 그 심판이 있게 되는 데 있어서는 그 심판으로 가는 그 길목, 그 출발점이 어디인가, 그 출발점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드디어 재난의 동기, 이 세상이 하나님 여호와의 진노의 불에 살라지는 그러한 무서운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되는 그 동기가 어떤 일로부터 비롯되느냐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는 이렇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는 드디어 6절에서 7 천사가 7 나팔불기를 예비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 7절에서는 드디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니 땅의 3분의 1이 지구상의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이 의미는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한 책에 있어서 마지막 번째 7번째 인을 떼실 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의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천사가 드디어 이제 첫 번째 나팔을 부니까 이런 일들이 있더라.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고 그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도 또 수목도 각종 푸른 풀도 3분의 1이 타서 다 불타버리는 이런 모습이 계시로 보여지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 다 같이 강의를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첫째 나팔은 혁명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은. 그런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쌓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쌓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쌓이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이 의미는, 이것은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다. 곧 이 말씀은 이 땅의 공산 폭동이
들불처럼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그 불꽃이 지펴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이 땅의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폭동, 볼세비키에 의해서 프롤레타리아 혁명, 곧 공산폭동이 시작이 됨으로 인하여 이 세상이 멸망으로 가는 그 본격적인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니 우리가 구약 선지서 오늘 낮 시간에도 이사야 6장을 보았지만은 이사야 28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애언과 같이 인간의 경제적으로 부하고 영화롭게 살던 자들의 그 영화가 땅에 짓밟히는 것은 힘 있는 자들이 쏟아지는 우박같이 그 손으로 그 영화로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기름주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쳐서 땅에 던져 짓밟는다는 것을 이사야 28장 1절로 2절에 보여주는데,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28장 1절로 2절에 보여준 그 예언된 말씀이 뭐냐면은 이 땅에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그런 풍족한 생활, 어떤 계급적인 위치에서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정치적이든 교회 종교적이든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인민투쟁의 불길, 곧 공산폭동을 통해서 그들이 다 침을 당하고 짓밟히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곧 공산폭동이 있을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금일에 땅 3분의 1의 지경 안에 부요한 자들의 영화라는 것은 강한 백성들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러시아에서 공산폭동이 시작될 즈음에 그 시대적인 상황은 뭐 여느 시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 굳이 계급으로 하자면은 참 이 하층민들, 그런 생명들의 그 삶이라는 것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픈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러시아 정교의 기독교의 부패였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의 부패, 정치 권력과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이 러시아 백성들의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고달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이 사회에서 공산폭동이 일어나기 쉬웠던 거예요. 공산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양분이 바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언케 하시고 경고하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드디어 첫째 나팔이 불 때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대로 강한 백성들의 혁명적인 투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세상 영화를 누리던 이런 자들이 짓밟히는 현실을 가르친, 이것이 바로 첫째 나팔을 부는 것을 통해서 보여진 이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린 투쟁을 뜻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에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이 요한계시록 강의에 피가 섞인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습니다. 우박이라는 것은 갑자기 쏟아지는 거잖아요. 여름에도. 요즘 뭐 주먹만 시간 그런 뭐 우박도 쏟아져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비닐하우스에 구멍을 내고 심지어 뭐 작년 재작년에는 엄청난 그런 피해들이 나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을 때
부지불식간에 쏟아져서 사람과 작물과 땅에 피해를 주는 것이 바로 우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우박에 피가 섞였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 공산폭동의 불길이었습니다. 이 땅 3분의 1을 다 태워버릴 이런 공산폭동의 불길이 이제 실제로 러시아에서 1917년에 지펴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서 땅에서 화평을 재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하신 그 말씀대로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은 목록적으로 보여준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로 보여진 그 붉은 공산주의가 출현할 것을 목록적으로 보여준데, 이제 그 붉은 말에 대한 본론적인 계시의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8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7절의 위의 말씀. 붉은 말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왔으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땅 3분의 1을 실제 예언된 말씀대로 짓밟고 점령해버리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계시로 보여줬습니다. 화평을 취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곳마다 화평이 다 깨졌습니다.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는 화평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서로 온수된 사람끼리도 다 복음을 받으면 서로 용서하고 화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붉은 용의 가마를 받아서 나타나고 출현하고 세워진 이 붉은 공산주의는 붉은 용의 가마를 받아서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 출현한 세력인 거로, 붉은 공산 사상이 사람 속에 들어가면은 사람에게서 화평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없습니다. 서로 죽이게 합니다. 1960년대 중공에서 소위 말하는 문화 대혁명, 그 대광난 시기에 그 시기를 지나온 사람들의 역사적인 그런 증언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김효성 목사님의 그 간증을 자주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중국 가서 그 난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기 위해서 지금의 중국 중공에 갔을 때 그런 간증을 들었다고 하는 것을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자기가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 자기 엄마를 고발해서 죽게 하는 그런 증언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도 했었습니다. 그게 한 사람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살부에까지 조직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교차해서 자기 아비를 죽이고 자기 삼촌을 죽이는, 서로 죽이게 하는, 그리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수천, 1억이 넘는 그 엄청난 많은 생명들을 살아야게 될 것인가. 그리고 붉은 말에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잠시 주춤해 보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인간 종말에, 결국은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보니까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몇이든지 666표를 받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예언된 말씀대로 그들은 그렇게 많은 생명을 살육하는 그런 일을 자행할 것입니다. 지금껏 그래왔었고, 그래서 러시아에서 공산폭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917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태양력 그레고리우스 역으로는 11월 7일입니다. 그러나 당시 러시아에서는 율리우스 역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10월 25일 러시아라는 세상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로 10월 혁명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혁명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로 세상에 바뀌어야지 생지옥으로 바뀌어지는 게 그게 무슨 혁명입니까? 구테타, 폭동이죠. 광란의 폭동. 그 공산주의자들의 광란의 폭동으로 인해서 러시아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 3분의 1을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이 땅 3분의 1이 공산화됐었습니다. 그때 당시 역사적 상황을 잠시 보면은 1517년에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러시아 민중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 로마노프 왕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1905년에 그 유명한 피해 151 주일 그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백성들의 그 분노, 그 고난이라는 것은 이루 말로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에는 17년에 폭발을 했는데 1517년 2월에 유명한 2월 혁명을 통해서 그토록 오래된 러시아 왕조가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왕정 시대가 끝난 것이죠. 그렇게 해서 1917년 러시아 역으로 2월에 왕조가 무너지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의원들을 선출해서. 그러니까 그대로 갔더라면은 뭐 진짜 러시아는 자유민주국가가 될 수도 있었고 지금 요즘 현대 민주주의가 발달한 뭐 미국이나 영국처럼 그런 나라도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의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세상의 그 역사의 물꼬는 그쪽으로 흐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우리 자신들이 반성할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토록 극도로 지난번 우리 교회에서 그들의 지상낙원이라는 그 영화, 소비에트 스토리라는 그 영화의 일부분을 발췌해서 그들의 지상낙원이라는 것을 번역해서 올려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겠지만은 정말 그게 하는 말로 생지옥이지 어디 사람이 사는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제한적인 그런 어떤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기록물만 볼 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 그 생지옥과 같은 그런 현실들이 그때 당시에 그 공산주의라는 그런 체제의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억 명이 넘는 생명들이 죽었는데 그게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의 불만, 불평을 이용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던 세력이 바로 붉은 공산 세력입니다. 원래 블라디미르 레닌이라는 이 녀석은 이 러시아에서 지명수배를 당해가지고 외국으로 망명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스위스에 가 있었는데 2월 혁명에 성공해서 세상이 뒤집어졌다는 소식을 듣고서 독일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1차 대전 기간이었기 때문에 뭐 독일과 소련 간의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이 독일이 그 러시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레닌을 밀봉된 열차에 들여보낸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레닌은 세상을 뒤집어 엎을 궁리만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 레닌의 프로필을 보면은 레닌은 정말 이 학창 시절까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는 이런 기록이 실제로 있습니다. 객관적인 기록이. 공부 잘하는 모범생이고 그러나 정부에 대해서 왕조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게 되면 그러니까 오난 자기 형이 어떤 그런 일에 연루돼서 결국은 죽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고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을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치 좋은 기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독일이 제공해 준 그 밀봉 열차를 타고서 러시아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다. 자기의 세력을 이용해서. 그래서 10월 24일 저녁에 레닌이 세상을 뒤집어 엎자. 그래 명령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25일, 그러니까 율리우스이라고 25일에 러시아의 주요 기관들을 완전히 다 이 볼세비키 붉은 적이대가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곳이 겨울궁전이라는 곳, 그러니까 왕들이 옛날에 추운 겨울에 이제 그곳에 있었던 그 겨울궁전이라는 곳에 임시 정부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점 주요 시설을 다 기관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그날이 10월 25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11월 7일이죠. 그래서 10월 혁명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일 새벽 2시에 겨울궁전 러시아 임시정부를 완전히 거기 이제 접수해 버립니다. 그런 면에서 공산폭동이 그렇게 단 며칠 만에 손쉽게 뒤집어 엎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한두 달 후에 1917년 12월에 이제 드디어 내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싫다. 그리고 사회주의를 지향한다 할지라도 저 레닌을 중심한 볼세비키, 저 극진 좌파, 저 극진 이 빨갱이 저 녀석들과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적색과, 그러니까 이 레닌을 중심한 붉은 공산 세력과 또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 백색 세력 간의 내전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한 3년여 내전이 지속이 됩니다. 1917년 12월부터 1920년 11월까지 한 3년의 기간에 내전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전 기간에 잔혹한 살상, 보복 이런 것이 반복이 돼서 그때 뭐 역사적인 기록만 해도 수백만이 사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많게는 뭐 어떤 기록자들은 그때 뭐 800만을 말하기까지도 합디다. 그러나 뭐 정확한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소한 200만 명은 살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 4절에 서로 죽이게 하고 그래 같은 러시아 민족 그 나라 안에서 옛날에는 한 왕을 모시고 살았던 같은 민족끼리 붉은 공산 이 적색 부대, 그래 붉은 군대, 또 한편은 백색 군대 편에 가담해서 서로 싸우는 이런 일이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적색 붉은 공산 군대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야 성경이 응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1922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역사적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1922년에 수립이 됩니다. 1922년 10월에 소비에트 연방이 드디어 이제 이 지구상에 세워지게 됩니다. 소련이죠, 소련.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은 소비에트 연방이 1922년에 시작이 돼서 1991년에 그 고르바초프 유명한 그 고르비의 개혁 정책을 통해서 결국 러시아가 해체 단계까지 갑니다. 그런데 참 희한할 정도로 70년이었어요, 딱. 소련이라는 그 악의 제국의 이름을 사용했던 그 기간이. 1922년부터 1991년 11월 24일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만 70년은 안 되지만 만 69년 한 2개월? 몇 개월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만 69년 몇 개월. 그러니까 70년에 걸쳐서 70년 만에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또 1917년부터 시작을 해서 70몇 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대략 2천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다. 이런 객관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적게 잡아도 2천만 명이고 그보다 더한 어떤 극심한 상황과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는 이런 기록들에 의하면은 그보다는 몇 배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탈린에게 극비 문서로 보고된 그 384권으로 되는 그 극비 문서에 보면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스탈린 시대에 죽였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붉은 공산주의라는 것은 정말 이 악마, 붉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 악마가 도구로 이 땅에서 사용하는 그런 집단, 악의 제국, 악의 도구, 살인마 정권, 뭐 어떻게 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마귀의 세력들이 바로 붉은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공산주의를 선전하는, 그리고 레닌은 칼 마르크스가 쓴 자본이라는 책을 읽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자본이라는 책은 뭐 어렵기도 하지만은 공산주의 이 선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을 때 얼마나 그렇게 달콤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그렇게 이 환상적인 그 헛된 환상에 빠지게 하는지, 특히 공산주의에 빠지는 자들의 그 특색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서 머리가 똑똑하다, 머리가 좀 남보다 뛰어나다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들이 공산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그래요? 그냥 귀로 듣기에는 굉장한 그런 이론이요, 뭐 그런 진리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역사가 지금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 러시아 70년, 소련 70년 그 악의 제국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죽었으며, 중국에서 최하 6,500만 명이 마오쩌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1917년 러시아에서 공산폭동이 일어나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될 때까지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 2천만 명 이상이 학살을 당했다. 중국에서는 1921년에 처음에 공산당이 창당이 돼서 1949년에 드디어 국민당을 대만으로 쫓아내버리고 모태통이 중국 대륙을 이제 차지해서 중공 공산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50년에 이르러서 티벳이나 뭐 그때 당시에 유구르나 이런 이 지금의 그 자치 지역으로는 그런 이 중국의 지금 중국이라는 이름 하에 들어와 있는 이런 나라들, 이런 지역들을 다 이제 흡수 통합해 버립니다. 이르러서 이 중국 대륙 전체가 다 공산화돼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 말씀대로 오늘 7절에서 본 말씀대로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더라 하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다음 강의 보세요. 그런데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살음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경 본문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소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불도 타서 사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마지막 7절 마지막 부분에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강의 보시는 대로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살음을 당했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종교 박해를 뜻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역사적인 이 객관적인 자료를 우리가 살펴볼 때 실제로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 그 폭동이 시작되어서 이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혐오하고 미워했던 대상이 바로 기독교이며 또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물론 러시아가 그렇게 된 데는 기독교의 책임이 크고 기독교의 지도자들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패한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기독교가 어떤 이 세상의 악마의 세력들에게 짓밟힐 만한 그런 어떤 악의 뭐 본질을 가졌다거나 뭐 악의 어떤 근원이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참된 종들이 분명히 있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은 붉은 용의 권세를 받았고 붉은 용의 가마를 받은 이 땅에서 붉은 용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그런 자들인 거로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세력이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공산폭동이 시작이 돼서 제일 먼저 우선적인 처벌 대상 타겟가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 또 성도들이었습니다. 교회. 그런데 실제로 1917년 공산폭동이 시작이 되고 1918년에 교회의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습니다. 교회의 재산을. 그리고 러시아는 찬란한 기독교 문화가 고고히 1000년 이상 흘러오고 있는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 교회도 얼마나 또 재산들이 많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뭐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이 러시아 정교회가 얼마나 참 물질적으로 많이 부패했는지, 심지어 교회가 뭐 무슨 여인숙, 여관까지 다 교회에 뭐 재산화해가지고 이런 정도 되니까 말할 수 없이 물론 부패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나서 그러한 교회의 재산들을 다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21년에는 종교 교육을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기독교가 활성화되고 부흥되기 위해서는 일단 복음 전도자들이 필요하고 주의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교육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종교 교육을 금지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독교의 미래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완전히 불씨를 꺼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짓밟는다 해도. 그런데 21년에 종교 교육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22년에 또 다시 교회를 재탄압합니다. 레닌 이 녀석 24년에 지옥으로 갔거든요. 22년에 교회를 재탄압했습니다. 그리고 29년에는 헌법 자체에서 종교의 자유를 그 자체를 삭제해 버렸습니다. 29년에. 그리고 29년에 좀 웃기는 게 뭐냐면은 주 6일제를 시행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은 이 아무리 핍박을 해도 그래도 신실한 신자들은 주일 성수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아예 주일이라는 개념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주 6일제를 시행, 이런 일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환원했습니다. 혼자만 살아갈 수 없거든요. 이런 짓들까지 서슴지 않았던 녀석들이 바로 붉은 공산 세력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30년에는 30년 부활절에 3천여 교회를 파기를 시켜버렸습니다. 1930년 부활절날 3천여 교회를 때려 부셨어요. 그리고 1957년 스탈린이 죽고 후르시초프가 죽고 날 당시에 만여 개의 교회를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그 말씀대로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하신 이 말씀대로 아예 이 공산주의 세력의 교회를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교회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번 셋째 나팔 이 교회 혼란기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 또 다시 반복을 듣게 되겠지만은 이미 1927년에 러시아 정교회는 공산 세력이 아예 항복해 버렸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 정권에 충성 맹세까지 서약서까지 썼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일제 때 1938년 9월 9일 날 조선 장로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한 것과 같은 똑같은 그런 짓을 1927년 그해 러시아 정교에서 공산당 정권에게 충성 맹세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강의 마무리 보면은 이것이 인간 종말에 큰 재앙이 오는 첫째 동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첫째 나팔을 불므로 인해서 이 땅의 3분의 1이 공산화된다는 이런 재앙이 인간 종말의 큰 재앙, 곧 계시록 16장에서 7 대접 재앙을 통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살라지는 이런 재앙이 오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동기가 첫째 나팔을 부는 일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올해가 2018년입니다. 벌써 작년에 2017년은 이 땅의 공산폭동이 시작이 된 지 만 100주년이 된 그런 해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첫째 나팔이 분 지도 첫 번째 나팔이 불기 시작한 지도 100년이 넘어가는 이런 시기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교회나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아직도 때가 멀었다고 하면서 잠꼬대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팔을 뭐냐? 경고입니다. 경고. 나팔을 불어서 세상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깨어 각성하고 나팔의 경고를 듣고 준비하지 않으면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본격적으로 이 땅에 7 대접이 쏟아지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 재앙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게 해서 경고하실 때 그걸 보고 깨닫고 깨어나고 준비하는 이런 생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벌써 넷째 나팔을 부는 지도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5째 나팔에 들어가는 이런 시기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과 그 시는 분명 인생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과연 세상의 끝날이 가까우고 있고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고 그토록 원하는 눈물, 고통, 죽음, 재앙, 전쟁, 근심 없는 안식시대, 공산주의도 그들의 방식으로 유토피아를 이 땅의 백성들에게 가져다 준다고 허위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유토피아. 그런데 진짜 지상낙원, 진짜 안식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 악의 세력을 심판하고 난 다음에 심판 후에 그리고 이 땅에 진정한 눈물도 고통도 재앙도 전쟁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아름다운 새 시대, 평화로운 안식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